2023년 6월 5일 큐티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아멘. 21장에서 22장까지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제사장과 제물에 관한 규정들을 싣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행동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사람의 주검을 만졌을 경우 그 제사장은 과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답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을 경우 이래 동안 부정해서 제사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의 주검의 경우는 그날 저녁까지만 부정하게 되는 것에 비해서 매우 엄격하죠. 그런데 제사장의 경우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아예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질 수 없었죠. 그러나 자기의 살부치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그의 살부치의 범위는 부모, 자녀, 형제, 출가하지 않은 자매까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예외 규정이 없다면 자기의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도 애도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경우 그를 수습할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규정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것은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상태에서 상이 났을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의 상례 중 하나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이죠. 이것도 애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직임을 맡고 있는 기간 동안은 그 당연한 상례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도 만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직임을 수행하는 동안은 아예 그 성소에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10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사건인데요. 이때 아론의 또 다른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시신을 직접 수습할 수 없었고, 대신 아론의 사촌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이 수습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아들의 죽음 또 형제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회막문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죠.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는 것을 극히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가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른이라는 단어는 남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요 남편입니다. 어른이요 남편의 특징은 그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른들은 아이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이것은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거나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보고 따라야 할 모범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예언에 보면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죄를 묻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만일 선생이 되면 더 많이 맞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은 더 민감한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를 만들지 말며 수염 양쪽을 깎거나 살을 베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화제를 드려 하나님께 음식을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머리털을 깎는 문제와 수염을 깎는 문제, 그리고 살을 베는 것과 문신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행위들은 가나안의 풍습 중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행위의 하나이므로 하나님은 엄격히 그것을 금지하신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행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이미 그것 때문에 더럽혀진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더럽혀지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의 결혼에 관한 것인데요. 제사장은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은 이미 정결함을 잃은 여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제사장의 배필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것에 관해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제사장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7절에 보면 그가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그를, 즉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히 한 자들이니 거룩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확히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칭의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심, 즉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와 교제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거룩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손이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해지라고 한들 깨끗해지지도 않고 깨끗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다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깨끗해진 손으로 이것저것 함부로 만질 수가 없죠. 금방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죠.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을 부지런히 닮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배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자세로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거룩임을 믿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태, 또 다시 정결의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렇게 평소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지 않은 것과 접촉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욕심에 따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